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잘 들으시고 영적인 흐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시대적으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어떻게 타락 속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며 성도들을 무너뜨리는가 잘 분별하셔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들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뭔 소린지 네가 왜 못 알아듣냐면 이 생각이 좀 닫혀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았지? 그거를 어느 순간 계속 듣다 보면 생각이 열려. 그때 이제 그때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봐.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선지자 요한이가 이제 빛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선지자 요한 자신은 빛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빛인데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한대. 왜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두움을 가둬놨기 때문에. 그 어두움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어두움을 자존심, 무지, 혈기, 성질, 불신앙 이것으로 이제 어둠을 가둬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빛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이 복음의 시작, 빛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 자, 제자들이 이 빛을 가지고, 이 빛이 뭐냐? 자, 그들이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를 어디다 운반하느냐면 말씀에 운반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예수를 소개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면 예수를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예수를 담아서 제자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성령으로 예수를 운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를 담아 성령으로 운반하게 하시는데 제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말씀을, 빛으로 예수를 성령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막 빛이 확산되잖아요. 막 예루살렘에 이 빛이 확산되니까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몇 명이 회개하느냐? 3,000명이 회개해요. 학설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5만 명까지 부흥이 됐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무슨 역사예요? 빛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각지에 흩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워진 이방 지역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디였다? 이제 안디옥 교회였다.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빛이 확산되는데, 자, 네로 황제가 AD 66년, 67년부터 기독교를 향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왜? 핍박하면 흩어지니까. 봉숭아가
이렇게 씨알이 팍 터지면 흩어질 때 주변에 많은 봉숭아꽃이 피듯이 이 핍박을 통해서 더 복음이 왕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300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어요. 공인.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기독교가 타락을 해. 이때부터 몇 세기까지 약 13세기. 13세기는 1200년대. 13세기, 14세기까지 기독교가 타락을 해. 아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속에서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막 이단 사냥을 통해서 막 수많은 사람 강제로 고통스럽게 죽이지, 고문해서 죽이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짓을 하는.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확실히 잘못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죠. 카톨릭이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카톨릭 말고 여기서부터 쭉 이어온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쭉 있어요. 카톨릭과 상관없는 기독교 초대교부터 쭉 흘러내려온 역사가 있어요. 에? 역사가 있어. 이것을 이제 뭐 침례 뭐 교라든지 또 아나바프티즈라든지 아나바프티즈를 카톨릭이 이단화시켰어요. 왜? 세례를 카톨릭에서 받고 나서 보니까 복음을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다시 침례를 받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나바프티즈라고 그러는데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요 정통이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가 아나바프티즈를 이단화시킨 것을 그대로 정통 교단들이 이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이단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쭉 있어. 또 카톨릭이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카톨릭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타락을 일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단 사냥하고 안료 마녀 사냥하고 자 그렇게 13세기, 14세기까지 그렇게 한 1000년 동안 1000년이지 313년 뭐 300년대 뭐 1300년대 400년 1000년 1000년이잖아요. 1000년 동안 이렇게 카톨릭이 썩어 빠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혁명 어떤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느냐 그 운동을 르네상스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해. 그럼 르네상스 운동이 뭐냐? 인문주의야. 인문주의. 야 신의 세계는 썩어 빠졌다. 썩어 빠진 모습을 보여줬잖아. 어? 썩어 빠진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르네상스 운동, 르네상스 혁명을 통해서 인문주의로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하자. 그래서 과거의 헬라 철학, 헬라 사상, 헬라의 역사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여기 르네상스 이렇게 시대가 펼쳐지는데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질 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흐름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할 때 뭐 건축 예술이라든 거 알죠? 뭐 건축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들이 그것을 통해서 즐기는 거야. 그래서 저때 당시 발전했던 것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디세이 같은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인간 중심의 무엇인가를 구축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차라리 성경보다 뭐가 낫느냐? 오페라가 좋은 거야. 성경보다가 뭐가 좋으냐? 고전 문학이 좋은 거야. 성경보다 뭐가 좋으냐? 옛날 예술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옛날 예술로 돌아가자 해서 저때 당시 발전된 것이 뭐냐면 오페라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뭘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뭘 중심으로서 인간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여가. 그거를 르네상스 혁명이라고 그래요. 휴머니즘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인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인본주의, 또 인문주의, 인도주의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을 휴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톨릭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을 이제 기독교로 인식을 하니까, 야, 이제 기독교는 썩어 빠져서 하나님이 이제 별로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했던 노선을 틀어버려서 인본주의로 노선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또 한편으로는 자, 이게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해서 자, 인간 휴머니즘으로 가는 인간의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야, 기독교가 타락했으니 우리가 회복하자 해서 종교 개혁으로 이렇게 가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가 많았었을까? 여기 휴머니즘이 많았을까? 종교개혁이 많았을까? 사람의 생각과 방향이 훨씬 휴머니즘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왜? 가톨릭에 대한 회의, 워낙 이단 사냥,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들에게 못된 짓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는 종교개혁 뭡니까?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해서 1400년대에서 1600년대 이렇게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는 휴머니즘으로 가고 하나는 종교개혁으로 흘렀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 지금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뭘로 시작했어? 빛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어두움으로 묻혀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시작했는데 어둠으로 묻혀가.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내가 지금 어느 시점 속에서 내가 빛을 빼앗기고 있는가, 내게서 이 빛이 사라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진단해서 빨리 빛의 말씀이 빛이신 예수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교 개혁으로 가는 세력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족치고 죽여버리고 고문하고, 자, 그러면서 동양은 안개, 이제 구름 속에 이제 가려져 있고 서양에서 일부 종교 개혁으로 가게 했지만, 그런데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문주의, 인도주의 이것은 왕성해가면서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이 밀려오면서 뭐가 맥을 못 추느냐? 신학이 맥을 못 쳐. 신앙,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어온 것이 뭐냐? 휴머니즘, 르네상스 휴머니. 그러면서 들어온 것이 영국에서 시작된 뭐요? 다윈의 진화론이야. 마귀가 지금 이 빛을, 어둠 속에서 이 빛을 점점점 아주 빛을 이렇게 만드는 마귀의 이 괴계를 보라 이 말이에요. 휴머니즘 어둠이죠. 다윈의 진화론 어둠이요, 빛이요? 어둠이죠. 이렇게 어둠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장악해. 자, 보세요. 저 진화론이 엄청난 결정타로 기독교를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저 진화론이. 이제 제가 다다음 주 2주 후인가 3주 후에 이제 부흥성회를 갈 때 주일날 가서 수요일날까지 이제 주일날 가서 수요일날까지 부흥회 하는데, 그때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강의하신 분이 계신데 진짜 재미있게 강의하더라고. 그거 나눠서 틀어주려고 그래요. 1시간씩. 저는 사실은 그 공룡이 노아 홍수 전에 이렇게 멸종된 줄 알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사람과 함께했던 그런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서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 시대까지 뭐 공룡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확인된 바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확인된 바가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냥 진화론이 나와서 결정적으로 기독교의 한 방을 팍 매길 때 기독교가 그때 KO 펀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야, 진화학이에요, 진화론이에요? 이론이야. 이론은 검증, 학문으로 검증되지 않은 걸 이론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론은 절대 교과서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학문이 교과서에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진화론이 교과서에 딱 실리고 유럽의 모든 청년들이 저 진화론 앞에 이미 신앙을 싹 다 팔아먹고 신앙을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버려. 그때부터 인간주의라고 하다가 이제 이때 이렇게 인간주의, 이게 정말 인간 중심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자, 물질주의로 바뀌기 시작해. 무슨 주의? 자, 그래서 저 일본이 1940 몇 년이지, 5년인가, 8월에 8월 12일인가 며칠에 일본이 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2개를 딱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을 얻어내잖아. 일본 앞에. 아, 이게 물질이 있으니까 세상을 점령할 수 있네. 물질이 있으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네 해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중심이 물질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돈, 명예, 돈, 명예, 돈, 명예.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물질주의로 타락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 넘쳐나는 선진국일수록 신앙심이 좋을까? 아니면 가난한 나라들이 신앙심이 좋을까? 가난한 나라들이 신앙심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주의를 통해서 점점점 이 빛이 어디로 흘러가요? 어둠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야. 자, 휴머니즘,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 야, 이 다윈의 진화론은 이게 허구요, 거짓말이고, 이거는 완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다 짜맞추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재밌게 강의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물질주의로 이렇게 빛을 점점점 이제 소멸시켜가고 있다면 누구 작품이요? 마귀 작품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가 돈 있어 봤어, 쓸 대로 써보고, 그 돈 가지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돈 가지고 입을 거 다 입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봐.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그 돈 가지고 향락주의로 가요. 점점점 지금 빛이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어둠이 마귀 역사가 점점점 어둠으로 장악하게 온다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하도 청소년들이 돈이 많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 청소년들이 어디에 호기심을 갖느냐? 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요. 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니까 부모들이 아이고 이것들이 이렇게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냐? 그 성을 숨겨서 그렇구나, 가리워서 그렇구나 해서, 그러면 애들은 자꾸 호기심이 많은데 성을 감추고 숨기니까 얘네들이 더 이제 이 호기심을 가지고 뭐 여기서 좀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열어서 보여주자 해서 여기에서 이제 향락주의에서 뭘로 가느냐? 성개방으로 가는 거야. 성개방 들어보셨죠? 이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성개방은 완전히 마귀 역사예요. 뭘로 가요? 성개방으로 가. 그래서 보세요. 저 미국 같은 데나 선진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 직접, 그리고 강단 앞에서 야, 니들이 호기심만 가지고 있으면 몰래 숨어서 뭐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차라리 개방을 시켜서 직접 열어줘서 보자 해서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답시고 남학생들에게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와서 만져보게 해. 그게 성교육이래. 그렇게 해서 타락을 시켜버린 빛이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앞장서서 성의 호기심을 없애버리자 해서 학부모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다 보여주는, 이걸 성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개방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게 선진국형 성개방이에요. 선진국형. 만져보는 것으로 누가 만족합니까? 실천해 보겠지. 그래서 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겠어요. 다 보여주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양심에 찔리겠어, 안 찔리겠어? 양심에 찔리니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는 뭘 다뤄줘야 돼요? 죄를 다뤄줘야 되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뭘로 바뀝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에 먼저 저 유럽에서 주 5일 근무제로 바뀐다 이 말. 점점점 이 시대가 처음 예수님 시대의 빛의 시대로 딱 성령 역사심 속에서 출발했는데 악한 영이 막 이 어두움을 순식간에 막 이 어둠으로 장악해서 빛이 점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서는 이 빛이 절대 소멸되면 안 돼. 세상이 지금 휴머니즘으로, 진화론으로, 물질주의로, 향락주의로, 성개방으로 이렇게 빛을 소멸시켜 가고 있는데 여기에 휩쓸려 봐. 내가 지금 휴머니즘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 휴머니즘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있어. 물질주의, 물질이 중심이요. 말로는 하나님인데, 말로는 예수 중심인데, 그런데 본질로 딱 그 사람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물질 중심이요. 성적인 이 개방의 역사. 점점점 내 자신이 이 빛에서부터 어둠으로 내가 지금 빨려 들어가는 그 부분이 어디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빛을 지켜내야 돼요. 자, 주 5일 근무제. 사단의 목적이 뭐겠어요? 주 5일 근무제의 목적이. 주 5일 근무제의 목적이 뭐냐? 금요일 날 레저, 여행, 스포츠를 즐겨야 돼. 그러면 주말은 뭐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주말은 가족과 함께 하려고 했더니 하루 가지고는 모자르잖아. 하루 가지고는.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를 통해서 자, 그러면 반드시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야 되는데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교회 올 수 있어. 주 5일 근무제 한 다음에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려면 여행 가면 응? 주일날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교회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유래서부터 쭉 시작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일날 일해도 되고 주일날 오락해도 되고 주일날 물건 사고 팔아도 돼야 되는 이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의 법이? 주일 근무, 주 5일로 근무하고 주말에 야 떠나자 동해 바다로 하면서 막 떠나야 되잖아. 떠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떠나려면 기독교에서 뭐가 걸려? 주일이 걸린다. 주일에 대한 법이 걸린다 이 말. 그래서 주일날 일해도 돼. 주일날 물건 사 팔아도 되고 주일날 자기 여행 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제4계명이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의 수작을 보라니까. 이 마귀의 수작을. 자, 그렇게 해서 젊은이가 교회에 텅텅 비어. 교회 젊은이가 텅텅 비어. 현재 유럽이 그런 상황이라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락주의에서 어디로 가느냐? 쾌락주의로 가. 성 자유를 구가하면서 성에 집착하게 만들어. 성이 자유입니까? 성이 개방해서 자유인 줄 알았더니 성이 노예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을 상품화시켜. 이런 가수들, 여자 가수들 보십시오. 전부 다 여자 가수들 봐봐. 만약에 방실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노래하면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시대에 방실이 같은 분이 나와서 노래하면 요즘 시대에 인기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방실이 그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시대를 봤을 때 전부 잘 빠져야 돼요. 막 키도 막 훤칠해야 되고 막 S라인인가 뭔가 뭐 그려주지도 않네. 막 이게 뭐냐? 성의 상품화요? 성의 노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향락주의, 쾌락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쾌락의 노예는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쾌락의 노예는 자유가 아니라니까. 자유는 윤리와 도덕과 법 안에서 자유요.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방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욕의 노예, 육욕의 노예가 된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들이 뒤어서 성자유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쾌락을 다 해봤어. 아예 정말로 그룹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풀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해보니까 만족하고 할렐루야 만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안 해요? 안 하지. 할렐루야 타락하게 해주셔서 만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겠어?
절대 안 하지. 여기서 어디로 떨어지느냐? 해볼 거 다 해봤어. 어디로 떨어지느냐? 허무주의로 떨어진다 이 말. 지금 마귀 역사가 빛에서부터 어둠으로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의 실체를 발견해야 돼. 내가 지금 휴머니즘, 인간주의, 인본주의, 인문주의에 빠져 있는지, 잘못된 성경 지식, 다윗 진화론과 같이 성경의 잘못된 지식에 빠져 있는지, 물질주의에 지금 빠져서 어둠이 빛이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 물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에 빠져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허무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쾌락을 추구한 다음에는 허무주의에 떨어지는데 1900년대 후반 8, 90년대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유럽이 완전히 사회복지가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북구라파 유럽에서 사회보장이 잘 보장이 되었는데, 사회보장이 잘 될수록 뭐가 늘어나느냐? 자살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이루어졌는데 뭐가 늘어나요? 그래서 허무주의의 끝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허무하거든. 채워볼 거 다 채워보고, 이게 육적으로 채워진 거죠. 누려볼 거 다 누려봤는데 허무해. 그래서 자살.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자살 속에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허무해. 그래서 자기 중심 속에서 살게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결혼도 안 하지, 출산율도 이제 자식도 안 낳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 심각합니다. 출산율 세계 제하위래. 제일 꼴등이래.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이래요. 암 발생률 1등이래요.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1등이 너무 많아요. 환경 파괴가 1위래. 환경 호르몬 수치가 가장 높대요. 우리 한국이. 참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점점 역사가 어둠을 향해서 흘러가느냐? 역사관이 없어서 그래. 가치관도 없고 세계관도 없고 신앙관도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분별이 되어 가야 되는데, 이게 휴머니즘인지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분별이 안 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르고. 아, 전생이 내가 뭐였는데 내가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전생에 내가 뭐였지?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저 다윗의 이 진화론에 의해서 무너지듯이 잘못된 이 지식으로 해서 완전히 무너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고 할 때 딱 두 가지요. 돈과 성적인 타락이야. 그건 그 사람들은 타락으로 여기지 않죠. 오락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도 추구하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허무주의까지 갔어요. 자, 허무주의까지 갔는데 자살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냐?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원주의가 뭐냐면, 자, 우리는 삼위일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 되신 분이에요. 그럼 다원주의가 뭐냐? 만유일체야. 만유일체. 만유가 뭐죠? 모든 만물이야. 모든 만물이 일체라는 거. 이게 말이 뭐냐? 하나님도 만물도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만유일체.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신본주의는 찾아볼 수가 없어. 어디에서조차도 이 교회에서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 그러면 WCC가 뭡니까? 요 다원주의야. 요 WCC가 요 다원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원주의 WCC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그 중심 세계는 다원주의라니까. 만유일체라니까. 모든 만물이 일체인데, 그럼 모든 만물이 일체라면 우리 인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원주의로 가는데 기준이 없어. 표준도 없어. 권위도 없어. 절대적인 진리도 없어요. 전부 다 천방지축으로 다원주의로 가는데, 다원주의 속에서 허무주의로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다원주의 속에서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뭐예요? 신비주의예요. 자, 신비주의에는 두 가지의 역사로 신비주의 역사에는 두 가지 역사로 나타나. 하나는 악령에 의한 신비주의, 악한 영에 의한 신비주의.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인격적입니다. 근데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악령의 역사 속에서 악한 귀신이 주는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걸 악령의 역사는 신비주의라고 말해요. 두 번째, 뭐가 신비주의냐? 약물을 통한 신비주가 있어요. 예? 약물을 통한. 그래서 막 몸에 마약을 하고, 이 술, 담배 같은 경우도 뭡니까? 약물을 통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약물을 통해서 뭔가 지금 막 이 허무한 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환각제 같은 거. 그래서 자, 보십시다. 여러분 저기 뭡니까? 뉴에이지 알죠? 뉴에이지. 에? 뉴에이지라는 뜻이 뭐예요? 새 시대지. 말 그대로 표현하면 새 시대죠. 새 시대인데 새 시대에 무엇인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간들에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을 이루는 것이 뉴에이지야. 에?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무언 에이지겠어? 올드 에이지야. 그 시대를 올드 에이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올드 에이지. 그 시대를 뭐라고 말해? 올드 에이지라고 그래. 옛날 시대야. 지금은 새 시대. 그 옛날 시대는 가버렸다 이 말이야. 이제 새로운. 그래서 요 뉴 에이지를 젊은이들에게 활성화시키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가수들 있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비틀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음악만 합니까? 뭐 해요? 요 약물을 통한 신비주의. 그래서 보십시다. 음악이 이때 당시 음악은 하나의 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종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흥분하게 만들잖아요.